자,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열왕기 상하 합해서 열왕기 전체 주제가 지연된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지연된 보응.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8장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다 그 점을 쓸어버리는데, 그 중에 항상 특히 남한국 유다 다윗의 집에는 막내 아들, 손자 누구라도 한 명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악을 행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는 면은 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을 내리시는 면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8장까지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꼭 역사적 순서가 아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사람은 주로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고 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왕계표 보세요. 왕계표 보시면 칼라판입니다. 칼라판, 그죠? 빨간색으로 있는 왕은 왜 빨간색인지 아십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사람들이 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왕조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남한국 유다와 떨어져서 10지파를 데리고 새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죠. 근데 그의 아들 나답이 2년간 통치하고 그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 나답을 죽인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 엘라도 바로 1년 통치하고 시므리, 오늘 나온 시므리 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통치하는데 7일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때 장군이었던 그 오므리가 왕이 돼서 오므리 왕조를 엽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오늘 9장에 나오는 여호람, 요람까지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아합의 아들들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그리고 그 여호람 또는 요람을 예후가 죽이는 장면이 오늘 9장이에요.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어서 쭉 가다가 나중에 그 예후의 왕조도 마지막에 베가에 와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조가 5, 6 왕조가 계속됩니다. 한 400년 동안에. 근데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르호보암 왕부터 이렇게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는 거는 옆에 이스라엘 왕하고 서로 연대를 맞춘 겁니다. 연대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를 보면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연대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여호사밧이 서로 사두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달랴, 그 아합의 딸이 시집을 가서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을 때 아하시아 또는 여호아하스가 같은 사람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바로 그 해에 죽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요람과 아하시아가 841년에 죽죠. 같이 연도를 보세요. 841년까지죠, 여호람이. 근데 이름이 비슷하죠. 아하시아, 이스라엘 쪽은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유다 쪽은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연도가 841년이에요.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그게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샤가 죽은 다음에 그 엄마인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갓난아기 요아스를 살짝 숨겼다가 나중에 왕이 돼요. 9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부흥하게 하고 아달랴를 다 없애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사랴 또는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이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중흥기를 맞게 되고 그 바로 왼편에 이스라엘에도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중흥기예요. 이스라엘의 중흥기. 그 다음에 아샤랴 또는 우시아 다시 유다로 와서 그 뒤에 요담이 왕이 됐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합니다. 멸망하죠. 멸망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도 그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지만 결국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면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점점 이 멸망에 빠뜨리는 가장 공언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뒤로 암몬 요시야 왔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와킨, 시드기야는 막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정치에서 막 그냥 양쪽에서 서로 애굽의 힘을 얻으면 애굽 성향의 친애굽의 왕을 세우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 친 바벨론의 왕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가장 오래된 왕조, 400년이 넘는 그 왕조를 이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도 열왕기 하에서 계속 되니까 이건 계속 이 책갈피에 끼워놨다가 잊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그 왕위에서 내치고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6절까지 그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 아합의 아들 둘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죽입니다. 마지막 요람 왕까지 죽이게 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전쟁터 전방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대 민족 자체가 사실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벤 누구누구 이것이 일종의 성인데 이게 사실은 자기 족보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게 벤으로 나오는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초대 수상이 있죠. 벤 구리온, 구리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예후를 이야기할 때 예후 벤 여호사밧 벤 님시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해요.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의 아들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족보가 중요한가? 성과 같이 쓰였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어떻게 세울지도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선지자 청년 한 명을 세워서 네가 가라 얘기했어요. 이제 갔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봐요. 그가 이르되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장군들이 있습니다. 소년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후라는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기억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부 보니까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그 내용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후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왕을 삼노니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아합의 집과 이세벨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또 아합의 집 나오죠. 다 멸절하되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었죠? 아들 대에 멸망했죠. 다시 그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제일 왼쪽 위에 여로보암이 있죠. 그 아들 나답이 바로 바하사에게 죽어요.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바하사도 어떻게 돼요? 아들 대 바로 시므리에게 죽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2대가 채 가기도 전에 다 망하는 왕조예요. 근데 아합의 집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이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는데 둘 다 마지막 여호람까지도 둘 다 죽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이제 제대로 예후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과 같이 할지라. 그 집안 자체를 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자, 아합의 집 이세벨, 아합의 집 이세벨 나누어서 양쪽이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실제 나중에도 따로따로 심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아합의 집이 멸망하고 이세벨이 멸망하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촉발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나옵니다. 6절 끝에도 보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고 내가의 동사가 어디 있어요? 제일 끝에 갚아주리라. 내가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이세벨에게 복수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9절에도 보면 여기도 내가라는 말이 사실 빠져 있어요. 같게 하며 바하사 집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역사가 확 지금 바뀌게 되는 이 순간에 그것을 촉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엘리사는 한 줄만 얘기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그 선지자 청년이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그 다음 말 아합의 집과 이세벨의 집을 멸망하리라. 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고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런 얘기까지 더해서 돼요.
그러면 선지자 청년이 더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엘리사가 선지자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니까 위의 것은 요약본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직접 아합에게 이야기할 때는 길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야가 줄 때는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본과 전체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전체는 바로 선지자 청년이 이야기한 대로 6절부터 10절까지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니까 너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세벨을 심판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붓고 바로 문을 열고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11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그 주인의 신복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죠. 같이 장군들이에요.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미친 자라고 얘기하죠. 종종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부를 때 낮춰 부르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미친 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아니, 당신들이 알 거 아니냐 하고 예후가 말을 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당치도 않다, 대답하라,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벌써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행색이 달라졌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머리도 기름으로 흥건했죠. 옷에도 기름이 다 묻었죠. 그 선지자가 도망을 했는데 예후가 가서 샤워하고 샴푸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은 채로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신복들이 바로 예후에게 신하의 예를 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이미 그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전쟁 중에 다쳐가지고 길르아 라못에서 훨씬 후방인 이스라엘 평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남쪽 유다에서 아하시아 왕도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기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왕이 더 센 거예요. 반란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보가 새지 않는 것. 정보가 혹시 샌다 할지라도 속도전으로 먼저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2.12 때 있었죠.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는 그날 제가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근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죠. 모든 장군들이 다 영내로 들어와서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사태가 터지면요, 이 장군들은 자기 소속 부대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총도 받고 이제 경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시때때로 정보가 들어와요. 그 1공수하고 9공수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빠르냐 해서 이 전두환 측의 9공수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잡았어요. 1공수가 늦었습니다. 속도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그런 이 공수부대 두 여단이 엄청난 속도전으로
하나는 이쪽 편이고 하나는 저쪽 편이었어요. 근데 속도전에서 전두환 편이 이겼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때부터 예후가 왕이 그 전쟁 상황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전쟁에서 모여 있죠. 왕은 후방에 있으니까 왕이 거의 데리고 있는 군대는 작죠. 근데 그렇더라도 왕에게 먼저 전해지면 왕이 준비를 시작하면 이제 반란은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이 시작하는데, 자, 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한 흐름을 변곡점의 촉매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한마디 말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장이 한마디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한마디 하면 주식시장이 또 출렁합니다.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이 또 출렁합니다. 온 경제가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앞에 8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의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가서 자기 아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진짜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역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사건을 촉발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세한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굵직굵직한 이 순서는 우리가 압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들고 있던 그 장면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촉발하는 면도 있지만 역사의 모든 면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들 하나 볼 수 있고, 정치라는 것도 사람들은 온갖 정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권세를 잡으리라,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리리라, 온갖 계획을 하고 막 쑤셔대고 막 합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존재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대 만에 다 멸망시킬 것이라. 아합의 집도 그렇게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 대를 넘기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죠. 그 전에 이 왕들은 자기의 그 왕조, 자기의 그 왕권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에요.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그 중에 다 내 뜻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내 이 일을 못되게 하리라,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좀 받아들일 면도 좀 필요해요. 내가 그 중에서 어디 쓰느냐 하는 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께 얘기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한 것을 반드시 복수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당한 걸 반드시 복수한다. 7절 후반부 보세요. 7절 후반부. 너는 내 주 아버지 집을 치라.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와서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괴롭게 하고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니 우리 죽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떤 때는 보다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고통을 주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면서 자식의 고통을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중에 두려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연자 맷돌에 매여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점점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 두려움. 못할 짓이죠. 근데 하늘나라에 작은 자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그 뒤에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을 안 당하기 위해 차라리 우리가 무서워하는 일, 연자맷돌에 매달려서 물속으로 빠뜨려 가는 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복수하시는 장면들이 아주 무섭게 나온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은. 근데 여기서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네가 선지자의 피를 흘렸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게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선지자 청년에게, 예후에게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까지 보았죠. 이제 드디어 심판이 임합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아까 그 선지자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합의 집 요람에게 내리는 심판과 이세벨에게 내리는 심판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요람에게 내리는 심판이 17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이세벨에게 내리는 심판이 30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나눠 있어요. 먼저 요람에 대한 심판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17절에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망대에서 보니까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정신없이 옵니다. 정신없이. 거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치게 모나이다. 원래 예후가 이렇게 병거를 모를 때 미치게 모나 봐요. 이렇게 과속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말을 태워서 한번 보내봐라. 이 병사들이 오면 무섭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봅니다. 가서 평안하냐, 전쟁에서 이겼나 졌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래요. 안 와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안 와요. 내가 직접 가리라.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메우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말에다가 이 병거를 연결시키는 장면을 메우라고 한 거예요. 메우라. 내 병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병거를 타고 나갔어요. 병사들 좀 이끌고 나갔겠지만 예후가 데려오는 병사들하고는 잽이 안 돼. 훨씬 많을수록 이미 반란을 염두에 두고 반란하고서 왔으니까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리고 전쟁하다가 왔기 때문에 예후의 병사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돌아올 때 이성계의 군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전쟁하러 갔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예후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근데 둘이 나갔습니다. 둘이 나갔다가 결국은 예후를 맞게 되고 죽게 되죠. 그 과정을 보면 앞에 두 파수꾼이 나가서 평안하냐, 그 마병이 나가서 평안하냐 하니까 대답도 안 해요. 내 뒤로 서라. 평안하냐? 내 뒤로 서라. 요람이 물어봅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드디어 반란의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반역익을 눈치를 채고 도망을 하지만 요람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여기에 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묘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하필 그들이 만난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냐고요. 21절 봐요.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가, 나봇이 누굽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을 뺏은 사람 아니에요. 이세벨이 죽인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람의 시신을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아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어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아합의 악함, 이세벨의 악함 때문에 나봇이 죽음을 당하지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죠. 근데 억울하게 죽을 때 우리가 막상 그 입장에 당하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한데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거기에 직접 개입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보았노라 하고 얘기해요. 보았노라. 보았노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악인의 그 악한 행동을 보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갚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는 바로 구하지는 않으시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핏값을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의 역사에서도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고초와 압박과 갑질을 당하고 이렇게 살지만 거기서 구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내가 보았다,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중에 때가 되면 갚아줄게. 지금 이 갚아주는 날입니다. 이 날이 요 성경에서는 시편 14절에 봅시다.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면 곧 갚아주신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보셨다.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고아를 도우시는데 그 고아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셔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람과 붙어있던 아하시아까지 덤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죠. 나봇의 포도밭에서 바로 그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세벨에게 임하는 심판을 봐요. 이세벨 30절부터 봅니다.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바라보다가, 자, 이스라엘에 요람이 있다가 아하시아와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이 병거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만난 자리가 나봇이 땅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계속해서 옵니다. 그걸 멀리서 성에서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봤어요. 아합의 아내였고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보고 예후가 반란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이미 압니다. 이세벨이 듣고 요람의 죽음도 알았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기에 묘한 그 냉소적인 어떤 야유? 뭐 이런 게 있어요. sarcasm이라고 하는데 그 냉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세벨도 자기가 죽을 거 알아.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해요. 이미 죽을 걸 알고. 그러면서 31절에 드디어 예후가 문에 들어옵니다. 이세벨은 성 위쪽에 있어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가
그 앞에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게 시므리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 이거 보세요. 이거 제 얼굴이 아니고 이걸 보라고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 빨간 글씨가 시므리죠. 이 시므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 자기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도 이와 같이 반란자라는 거죠. 이미 자기 죽을 걸 알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은 지키고 죽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창문에다 대고 거기 내 편 될 사람 누구냐 하니까 이세벨 옆에 내시가 빼꼼히 보더니 던져. 창에서부터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화장하면 뭐해요? 던져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완전히 피가 튀어서 시체가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참 대단하네요.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장사 지내주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장사 지내려고 나가 보니까 이미 개들이 와서 먹었어요. 시체가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엘리야의 예언대로 다 됐구나. 계속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봐요. 돌아와서 전하는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단 말입니다. 또 앞에 있는 선지자 청년의 한 말에도 나오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을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가 죽을 때 이렇게 강렬하게 죽기도 하는구나. 특히 우리 영화를 보면 악한 자들이 악함이 막 극에 달하고 나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그 악인의 죽음을 되게 아주 장렬하게 묘사를 합니다. 막 어떤 때는 서부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그 악인이 총에 맞아 죽는데 그것만 슬로우 모션으로 이 사람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죽잖아요. 피가 막 튀어나가. 근데 요즘은 못 보지만요. 옛날에 그때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박수 쳤어요. 그 박수 친 영화 보신 분들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극장에서 박수 많이 쳤습니다. 막 악인이 막 죽으면 막 전부 다 박수 쳤어요. 참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는 일인데 하여튼 그랬어요.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거꾸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성경을 자기가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모여 있어서 회당에 모여서 다 글씨 몰라요. 책도 없어요. 양피지에다 썼으니까. 오늘날처럼 인쇄되는 거 아니니까. 앞에서 랍비가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뭐가 비슷하냐면 사랑방에서 옛날에 사랑방에서 그 사랑방 주인 되는 분이 다 이 글깨나 아는 이 서당 선생님이가 했던 분들이 그 사랑방에 모인 남자들 쭉 있으면은 겨울에 거기서 책을 읽어줬어요. 책을 읽어주면 거기서 듣고 다른 사람은 글을 모르니까 듣고 막 거기서 같이 웃기도 하고 막 뭐 이런 것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통쾌하고 같이 아파하고. 근데 드디어 오랫동안 그렇게 악을 행하고 괴롭히던 이세벨이 죽었어요. 죽는 것도 이렇게 처참하게 위에서 막 떨어뜨리고 막 피가 터지고.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우리가 극장에서 박수 쳤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통쾌하다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에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는 걸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면 힘 안 들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전부 뒤에서 지금 스태프들 한 10명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한 서너 대로 계속해서 찍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인생 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결국은 내게 이렇게 필요 없이 내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갚아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시편에 이런 면이 나옵니다. 시편 8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또 9절에 보니까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라,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서 완전히 정으로 망치지 당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그들에게 행하소서.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에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시편 94편 1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내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세벨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처럼 내가 멸망하리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처절하게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걸 보고 놀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믿는 백성들, 지금 압제와 어려움과 서러움을 당하는 모든 믿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